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을 들은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모이고 배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상황이 기근이었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참 우리가 요즘 읽는 욥기와 함께 뭔가 지금 우리 교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기근이 올 거다. 별로 예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을 내용이 예언되었고 기근이 왔습니다. 욥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 기근의 때에 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계획하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나서는 그 일을 실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와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기근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기근 속에, 그 기근을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는데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기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상황에 맞춰 합시다. 억지로 하지는 맙시다. 계획만 하고 실행 안 한 것도 아니고 실행까지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기근이 왔으면 그냥 기근 속에 살아야지. 하지만 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자기 살기 바쁜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누군가를 돕자.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길이다.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며 그 기근을 뚫고 지나갑니다. 불평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본문이었습니다. 기근에 흔들리기 전에 이 기근을 어떻게 주와 함께 헤치고 지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를 그냥 두지 않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헤롯이 날뛰고 있습니다. 헤롯이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1, 2, 3절, 12장의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아멘. 야고보가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너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이 읽혀집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때 나이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정도로 잡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사도로의 역할을 감당한 지 약 10에서 15년 정도 된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사역자 야고보가 저는 좀 감정이입이 좀 더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한 39세, 45 사이 정도 되는, 아마 이때쯤 됐을 때 야고보는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좀 사역하면 되겠다. 아, 여기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이게 보이기 시작했을 나이였을 것 같은데 그가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인 이유는 사람들이 기뻐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저 야고보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하겠지. 무교절 기간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사람을 기뻐하게 해서 나의 이 지금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야고보를 죽였으니 사람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와라,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하는 헤롯이 날뛰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베드로를 단단히 지키라고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베드로를 못 지켰다가 그들이 이제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알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켰을 거예요. 이 베드로 도망가면 우리도 죽는 거야. 너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한 명에게 16명이 붙은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중범죄자를 이렇게 다뤘다고 합니다. 2명이,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쇠사슬들로 묶여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쪽 팔을 한 명 군인과 묶고 이쪽 팔을 한 명 군인과 묶은 상태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또 지키고 있고요. 문을 지키고 있고요. 사교대를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고보가 죽었으니 이 베드로도 죽겠구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로마 군인이 4인 1조로 4교대를 돌면서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를 꺼낼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베드로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사형시킬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둘 사이에 잠들어 있을 거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팔은 이쪽 군인에, 한쪽 팔은 이쪽 군인과 함께 묶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감옥 안에서 2명이, 감옥 밖에 2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하죠. 내일 사형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다들 알고 있었어. 내일이면 이제 이 베드로, 우리 일도 끝나는구나. 군인들이 얘기했겠죠. 너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도 고생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이 좀 이렇게 안 맞는 표현이 있는 것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성경 주석들이 이 잠을 깊은 잠으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평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로 보통 많은 주석들이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내일이면 죽는 사람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불과 10년, 15년 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2절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도 막 그 칼 가지고 하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막 자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게 52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들은 그냥 내가 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는 거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감옥 속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잡혀있는 게 헤롯이 강해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 띄워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난 나갈 것이고 내 때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주님께 가면 된다 하는 담대함이 베드로에게는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말씀도 베드로가 붙잡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 주님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는 계속 울렸을 것입니다.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 네가 감옥에 있어도 나가야 되는 뜻이라면 하나님은 너를 내보내주실 거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자기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면 되니까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말은 막 잘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게요 그렇게 해놓고도 몇 시간 뒤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15년 지난 시점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헤롯과 로마 군인들 너희들이 아무리 날 띄워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묶여있지만 그는 평안하게 다 맡기고요. 어떻게 방법을 할지는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근데 맡기고 그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날뛰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을 하죠. 믿고 맡기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참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양손이 묶여있고 베드로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교회 중에 누가 아는 사람, 교인 중에 누가 좀 높은 사람 알아가지고 좀 사람이라도 보내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면 잠을 못 잤겠죠. 못 잤을 겁니다. 원망으로, 한숨으로, 걱정으로, 후회로 그렇게 그 밤을 보냈겠죠. 베드로는 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맡길 것을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끌어내 주셨고, 그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고백하고는 그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갑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합니다. 베드로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죽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밤입니다. 혹은 새벽이었겠죠.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지속적으로. 이 5절에 나왔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한 표현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간절히 힘을 다해서 아마 금식을 했을 수도 있고 철야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지속적인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는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때로 참 절망스러운 자리, 어려운 순간에도 놓여지지만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우들께서 저에게 인생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때로 해주십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삶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그런 스스로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은 교회입니다. 누가 기도해 줍니까?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유일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공간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공동체를 함께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잖아요. 내가 왔다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읽어갈 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이제 소녀가 나와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제 가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는 안 믿어요, 그 말을.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우리 12절부터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들의 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없음이 우리 속에서 혼재해요. 같이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때로는 그 기도를 못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이 로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여종이라서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좀 높은 사람이 얘기했다면 들어줬을래나? 저 사람도 저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상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안 믿네. 아유, 나 이런 데 있기 싫다 라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상처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 경험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때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로데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내가 미쳤구나 막 이랬으니까요. 금방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이들을요. 이들을 버리시는 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버려야지 이렇게 안 하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죄인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혼재되어 있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같이 있는 교회였지만 여종 하나를 실망시키고 실족시킬 수도 있는 교회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고백해놓고 이야기해놓고 결단해놓고는 어느 상황에 가면 내가 고백하고 결단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막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감없이 적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우리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응답을 때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쓰셨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들을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헤롯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헤롯이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고는 책임자들을 다 죽입니다. 책임을 물어요. 헤롯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묵상이 됐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4명의 군인이 붙어 있어서 분명히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그 4명의 군인이 지키지 못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나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헤롯에게 주어진 건데 헤롯은 그냥 담당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그들이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아멘. 헤롯의 죽음이 비참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이 어떤 죽음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생충에 의해 죽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는 그가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벌레가 장기에서 막 튀어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역사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벌레에게 먹혔다는 걸 좀 묵상해 보면서, 저희 아들이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빠 혹시 벌레가 나 붙으면 꼭 잡아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가 이렇게 붙으면 이걸 잡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지를 않죠.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것은 와서 지금 막 물어뜯고 있는데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모르는 상태.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쫓아냅니다. 헤롯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날뛰는 것 같았지만 그는 지금 영혼과 인생이 죄의 벌레에 먹히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뜯어먹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셔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무섭게 죽었고 24절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헤롯이 날뛰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날뛰는 헤롯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 감정 속에도 있습니다. 막 날뛰어요, 내 마음을. 사람 중에도 있고 내 인생의 사건 중에도 있습니다. 막 날뛰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두 팔이 묶여서 억울하게 소망이 안 보이는 자리에 처박힌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맡길 걸 맡기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헤롯이 날뛰어봤자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당할 사람일 뿐입니다. 주의 일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그런 믿음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 속으로 가도 물 속으로 가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 삶의 특권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의 고백